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입니다. 8월 31일 마지막 날 호세아 마지막 장을 읽게 됩니다. 14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호세아 마지막 장인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호세아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된 멸망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또 수월의 권세를 꺾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장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결심할 것인지 마지막에 핵심적인 부분을 마지막 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시며 자신을 보이시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앞에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의 많은 죄악들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것, 심판을 받게 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심판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또 심판의 경고와 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시고 없이 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죄악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심판이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고백을 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계속 불의한 그 모습 가운데 가득했는데 이것들을 다 버렸고 이제 내가 선하게 돌아왔으니 그 선한 바를 받으시옵소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선한 바를 받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선한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바가 무엇인가를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중반절에서 보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선한 바는 뭐냐면 수송아지 드리는 거, 뭐 수송아지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 그 제사 그 자체를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제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진실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행한 그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대속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제사를 행위하고 있었던 거 그거 아니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입술에서 마음의 진실된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나? 내 진실된 마음으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라는 그런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그것을 갖고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해서 세상적인 방법 또는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혹시나 나의 잘못, 나의 죄악들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더 힘있는 나라에 의지하고 또 힘있는 것에 또 행하는 힘있는 것을 날아가는 의뢰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신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다시는 아수르나 또는 우상을 향하여 이것을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주께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심판과 경고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4절부터 그 밑에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다시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인가 라고 할 때 그것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또 돌이키시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들의 반역, 그들의 잘못들을 고치는 것은 누구인가? 사람이 그렇게 고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고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여전히 우리들은 부패와 타락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 교만과 내 아집과 내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죄된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부패와 타락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내가 고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이하 또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 회복해서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주체를, 주권을 누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 전반절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백합같이 아름답게 필 수 있게,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백성 가운데 회복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입술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계속해서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을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의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움이 감람나무같이 정말 아름답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도돌아오고 또 곡식같이 풍성한 곡식들이 많이 맺히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좋은 것들이 많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아름답게 회복되는 모습들이 그냥 우연히 있거나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주권을 누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리고 또 다른 합리적인 세상적인 방법에 머리 숙이며 그것에 쫓아 나가는 그런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한 백성이니 회복시키시고 또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이렇게 회복되는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고백해야 되는가. 8절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우상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줄 알아. 다시는 우상과 상관없다. 이렇게 고백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이 회복될 수가 있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결단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부패와 타락이요, 죄악이고 우상 숭배요, 또 세상과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에서에 의해서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절에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호세아 기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이치에 의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탄식하며 호세아가 마쳐집니다. 9절 보시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지혜, 이런 놀라운 사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 여타의 종교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신을 만족시켜서 그 신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저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죄인이고 살아가는 연약한 동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회복시키시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다시 향기가 나게 해주겠다, 다시 이끌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시고 그의 뜻에 알맞은 사람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와 같이 부족한 자, 나와 같이 연약한 자, 나와 같이 죄가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내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다. 이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나의 날마다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들을 계속적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고백들 무엇인가? 내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아주십시오. 우상은 섬기지 않고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고백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가 받은 크고 놀라운 사랑들을 기억하며 내 죄성들을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어렵고 힘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돌아오도록 초청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또한 다양한 손길을 통하여 섭리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